시편 59편입니다.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린 자의 길을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나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노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라.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을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얘기하죠. 사울이 자기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이렇게 포위해서 잠복 근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나타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이제 집에 갇혀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로 5절까지는 이제 원수들이 지금 어떻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울의 이제 밀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들을 이제 원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원수들의 핍박을 나는 지금 당하고 있다. 원수들은 나를 지금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은 악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제 원수들인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원수들은 은밀히 엎드려서 자기를 치려고 하고 또 연합하여 나를 치려고 한다. 다윗은 이제 자기 혼자서 아무리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자기의 집을 에워싸고 자기가 나오길 때를 기다려서 죽이려 하고 했을 때 다윗의 지금 이야기는 참 이들을 상대하기가 버겁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심적 고통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이제 이런 원수들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죄를 지었거나 내가 그들로 인해서 허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죠. 예? 자기가 사울을 해하려고 한 적도 없고 또 사울의 사위니까 정말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니까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사울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마귀의 영이 시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자기는 억울한 게 아닌데 이제 억울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데 창피하고, 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이게 정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대상이 사위인 다윗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도우려고 했던 입장인데 지금은 억울하게 당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이런 다윗의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도 이제 세상 살다가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유사한 일들을 많이 당하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이제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고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 때문에 비방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인데,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과 미움이 받게 될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이런 인생을 이제 사시다가 이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이런 이제 사탄 마귀에 이렇게 이제 매료돼 있는 사람들,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안수받고 왕위에 올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사울이 세상 때문에 권세 유지, 명예 유지를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났다. 근데 성경의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걸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사울이 보낸 이 매복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뺑 에워쌌으니까 뭐 새처럼 날아갈 수도 없고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1절, 2절, 4절, 5절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이제 문장들이 나오죠. 1절에 나를 건지소서, 구원해 달라는 얘기고요. 2절에 나를 높이 드소서,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4절에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5절에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가장 깊은 그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렇게 불안하니까 어떤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6절로 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나에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기도 내용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다윗은 이 악한 사람들, 원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원수들이 저물게 돌아온다. 말하면 밤에 해가 지면 이제 자기에게 더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는 앞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밤이 되면 다윗을 아무도 보지 않는 심야에서 저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들이 낮에는 활동을 못하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물러갔다. 이제 빛의 사람들은 언제나 낮에 행하고 그리고 밝은 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근데 악인들은 이제 어둠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개처럼 운다. 개가 밤에 이제 우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원수들이 자기를 이제 빗대서 먹이를 위해서 자기가 먹이가 됐다는 거거든요. 입으로 물어 뜯으려고 하는 개처럼 그렇게 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 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상황은 있죠. 이들이 이제 성을 돌아다니면서 밤이 되면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이냐면 선동하고 선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동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리고 그 입술에는 칼이 있다. 그 말은 이제 입술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코너에 모니까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없는데 그렇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소문을 퍼뜨려서 선전하고 선동해야 민심이 돌아서면서 그러면 다윗이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돼야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일 때 그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입술에 칼이 있다 이렇게 말해. 악한 자들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을 그냥 사정없이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 경건의 훈련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 그러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어? 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드러내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인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제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서게 됐는데, 이제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이제 막 이제 세상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생각들을 그대로 그냥 막 이제 교회에서 막 내뱉으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건 더러운 말이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말이 아니니까 입 밖에 내지 마라.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고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4장 29절, 31절, 32절의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악인들이 원수들은 악한 말을 내뱉어. 그럼 뭐냐면 너 듣든지 말든지 아니면 말고 나한테는 충격이 오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한 사람들 원수들은 인생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살피시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걸 알면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져야 되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 떠나고 전부 설교한처럼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천국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천국에 가더라도 너는 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성경에 말한 대로 선의 은혜를 끼치고 서로 세워가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그건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그걸 제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논리대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게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사울이 명령해서 가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사람 안 볼 때 밤에 다윗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명령을 받고 와서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게 하면서 다윗을 이제 낮에는 이제 말로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니고, 밤이 되면 이제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들으시고 있고 판단하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한다. 이게 아주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뭐 본 적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센 하나님의 바울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무너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이 자꾸 타락하게 되고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들으시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뒤집어져. 판단하시고 보응하시고 듣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심판하신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가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다 보는데 내가 어느 날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나도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 선악간에 보응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보응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훅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막 정치를 하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뭐가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는 믿음이 파괴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것 지옥 갈 필요 없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분복이 있는데 내가 받을 분복을 내가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악한 자들의 말을 잡고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분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파괴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렇다고 나중에 심판 때 가서 그 사람 멱살 잡고 네가 나한테 이긴다래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서도 만약 그랬다면 그 사람을, 세상 사람이 저 어리석은 놈이네, 잘 앞뒤를 생각해보고 사실을 확인해봐야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막 떠들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 이걸 무엇이라고 하더라, 그걸 이제 카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무슨 요새 뭐 뉴스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진실하지 않죠. 전부 다 카더라죠. 누가 어떻대더라, 누가 어떻다 그러더라. 이제 앞으로 선거 때가 되면 더 많이 그렇죠. 그냥 멀쩡한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패대기를 친다고요. 지금 다윗이 이런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하는가.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살아나는 신앙인이 꼭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보응해 주시니까, 그래서 인내의 열매가 필요한 거거든요. 인내의 열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걸 잘했는데 계속 애매하게 자기는 선한 일을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냥 좋다고 그러고 자기 형제들도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조금 또 자기 불편해지면 그냥 저거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리고 그냥 돌을 들고 덤벼들고, 또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때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 목마르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때마다 그는 모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그들을 다 없애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요. 온유한 사람들이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심판을 멈추시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훈련, 우리가 고난이 오고 애매한 고난이 올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서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우리가 이제 원수지간이면 그 사람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크면 자기 부모의 얘기를 듣고 섭섭함이 들어서도 자기 부모라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억감정 같잖아요. 그 옛날에 왕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삼족을 멸하는 건 아주 그냥 왕에 대한 원한이 없도록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역사는 우리가 국사를 배우면 역사는 그걸 증명하죠. 그 왕은 그때 틀렸고 이땐 틀리니까 다음에 역사를 다스려가는 왕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배우는 국사죠. 그렇게 세상이 얘기한다고요. 신앙의 여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확신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 9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오는 확신이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받는,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성가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것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임을 내가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자기처럼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능력과 자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를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런 이제 응답이 있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래서 원수들을 보응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된다. 나를 건지시고 사울의 명령을 받고 사울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이들을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11절로 13절에는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을 악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들은 말로 남을 저주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그만하면
마귀의 죄가 뭐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마귀의 죄가 거짓말하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대표적인 것이 죄가 뭐냐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거짓된 혀로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악한 쾌계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것, 망령뜨게 하는 것, 그것을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악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한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수법을 쓰는지, 악한 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짓되게 말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울에 대한 징벌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다윗의 기도의 중요한 점은 하나 알 수 있죠. 이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장인이니까, 아내의 남편이니까 사랑하면서 기도해요. 이들이 징벌을 받는데 그들은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 다만 겸손하게 하셔서, 그래서 신분과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뭐죠?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백성으로 지위를 회복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울이 알면, 또 사울을 따라다니고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면, 그죠? 이게 사탄의 쾌계임을 알게 되면 승리하게 되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망하게는 안 하시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징벌은 받지만 또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영적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고, 또 잘 믿고 가다가 또 다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다시 옛날의 그 원죄의 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되면 또 다시 죽이지는 않되 고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걸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순종하면, 그러면 거기에 악인들이 대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그 안에 부족들을 다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멸하지 않죠. 살려두고 그들 자손들 가운데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애들이 많고 현명한 애들이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섞여 살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영적 싸움을 할 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정리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악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17이. 이전에 밤에 성을 다르며 부르짖었다고 6절에 그랬고요. 그래서 울부짖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건 이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한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떠냐? 불만과 불평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나의 힘을 주신 여호와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하고 교제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자기가 어렵고 힘든 현재의 상황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데 그 믿음의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환난이 와 이렇게 떠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환난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환난 중에 지금 내가 죽음이 뭐 군사들이 활을 쏘든지 들어와서 지금 죽을 목숨이 있지만 하나님이 힘이 있고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아,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해도 되겠구나. 서로 내 영혼이 회복되니까. 아우, 이건 정말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자꾸 이렇게 삼투압이라는 거 알잖아요. 내 믿음의 농도가 자꾸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가 이 사람과 동등하게 되고 나중에 내가 망하게 되겠구나. 그거를 분별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알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다윗이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그 다음에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오히려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고난으로 고난을 받으면 시험에 들지만 마귀가 속삭이니까 유혹하니까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겨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 그래 이런 상황에도 내가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고 기도로 싸워 이겨서 내 안에 다시 이게 회복되는 기쁨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응?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지 버릴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이겨야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을 뵙죠. 근데 무슨 일을 위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다가 고난과 환난이 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은 나라와 의를 살지 않고 돌아가는 건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세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목사의 큰아들이 안드레이인데 안드레이가 어느 날 밤에 나를 부르더라고요. 여기 밑에 찻집 있잖아요. 찻집에서 목사님 만나자는 거야. 밤이 한 10시가 넘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면 어휴 이 안드레이가 저기 왔네. 이제 그때 마귀의 장난이 있었죠. 우리 선교팀이 갔는데 블라지미르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목회 안 할 거다. 우리 교인들을 다 다른 교회로 보내고 나는 지금 이 교회를 내가 가지고 살 거다.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잘못 통역을 한 거예요. 마귀가 장난을 치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안드레이가 왜 왔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러시아 선교할 때 매년 3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그것을 이제 못 준다고 그랬는데 릴리가 못 준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0여 년을 해보니까 3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3천만 원을 한화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집을 몇 채를 산다고요. 2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저를 잡아가서 가두고
그래서 3천만 원을 받으러 온 거래 그게. 나는 그걸 모르고 내려간 거죠. 하나님이 다 때마다 보호하고 인도하시거든요. 내려가서 밤에 왔어? 난 왜 밤에 왔냐? 낮에 오지. 그리고 또 내가 그랬어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주일날 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르망 SM7에서 어떤 애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냐면 자꾸 이제 그때 이제 안드레이버가 이렇게 한 거를 내가 손을 봤는데 요 밑에 CCTV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모르니까 그 속셈을 마귀의 속셈 모르니까 가서 어이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 너도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여기서 12년을 살고 있대 한국에서.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녀를 낳고 여기서 사는데 이런 일에 연루됐는데 우리나라는 CCTV 보면 다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안드레이가 얼마를 준다고 이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왔지만 이제 돈 벌려고 왔다가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안 나오니까 안드레이가 내려오겠다고 가더라고요. 다음날 왔는데 제가 철도 없이 50만 원 줄여서 보냈고 이제 선교부장님하고 나하고 얘가 어디 사는가를 갔는데 신갈 초등학교 앞에 원룸에 살더라고요. 그때도 잘 몰랐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릴리아 전도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럼 괜찮지 그럼 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릴리아가 왜 그러냐 했더니 지 엄마가 자기 아들이 여기서 잡혀서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릴리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주일날 우리 아들이 한국의 목사님을 시해하러 갔다. 그러니 알려줘라 그쪽에. 근데 내가 아니 지금 예배드리고 잘 갔어. 내가 데려다주고 그리고 용돈도 줬는데 그랬더니 릴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 저도 그렇게 일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저의 경험이 지금은 다윗의 경험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도우시거든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 오히려 원수들에게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16절에 주는 나의 산성이고 환난 날에 피할 처시라고 17절에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원수가 침략할 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늘 찬송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도우심을 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구원받고 도우심으로 체험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자. 이게 오늘 성경의 긴 17절까지의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육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체험하시는구나. 이런 걸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 선교는 이제 문을 닫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다 돈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모으고 또 가니까 사기를 당해갖고 집도 못 짓고 남의 집에 얹혀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릴리아를 데리고 직접
가서 내 개인적으로 모은 돈을 들고 가서 살집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자꾸 블라디미르가 자기를 달래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질 테니까 안 진다고요. 3천만 원 생각이 나면 짓겠어요? 그래서 릴리한테 돈을 주고 직접 재료를 사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업자를 불러다 놓고 업자한테 막 릴리가 야단치는 거야. 너 도둑놈이다. 우리가 재료 살 때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 샀는데 너 200만 원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너는 이 목사가 돈을 갈취하지 않았냐. 막 그 돈 갖고 뒤에 교회도 짓고 다 짓고 났고, 좀 모자라니까 이제 집에다가 이제 사모님한테 미안한데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좀 돈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일통에 봐서 완전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떠날 때 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거기 가서 그거 해주고 와야 돼요. 저는 내 앞날을 모르니까. 이거 들어오니까 다시 우리 어머니가 다시는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조마조마하셨겠어요. 그죠? 다시는 가지 마라. 근데 내가 안 가니까 아들이 왔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난날 이런 도우셨던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다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사실을 가장한 거짓말일 수 있죠. 이게 믿음의 언어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냐. 제가 아까 교제해야 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방패이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의 집을 에워싸고 지키고, 낮에는 거짓과 그리고 다윗을 망신을 주고 선전하고 선동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원수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겸손하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나를 이끄시는 능력이었음을 세상에 전하는 능력의 사람, 주님 만난 사람, 체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